시간 관계상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을 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며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아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가문들의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1500km의 거리입니다. 거의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두 번, 세 번 해야, 네 번 해야 되는 그런 거리죠. 바벨론은 이렇게 유다를 침공한 후에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서 유프라데스 강 가까이에 있는 그 지류의 그발 강가에 강제로 옥류시키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25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힌 유대 민족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게 되면 놀란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좀 특별한 점은 뭔가 하면요, 뭐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환상은 너무나 깊고 오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2차 포로에 끌려가서 망하기 전에 붙잡혀 갔기 때문에 한 5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에스겔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2장 1절에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왜 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포로 현장에서 전합니다. 같이 동족들이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미리 선포해요. 망하기 전에 선포한 것이 7년이나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완전히 망한 후에는 어떤 예언을 전하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이 믿는 그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면서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요, 미신적 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로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미신적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도 쉽게 말한다면요, 십자가를 내가 목에 걸게 되면 마귀가 내게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4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뭔가 하면은 예배의 화복,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독의 자손들, 그 후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직분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가십니까? 결혼식장에 간다든지, 회사에 어떤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상견례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나요? 또는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나요? 중요한 사람을 만날수록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옷차림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가에 따라서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 아시죠?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알지만 미국 대통령은 우리를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날 알고 계시느냐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만 진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제사장의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계지 후손들만이 드려지는 제사장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알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라고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라.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른 불이 뭔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 둘이 누군가 하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독은 누구의 계통인가 하면요, 아론의 아들 되는 엘르아셀 계통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는 자, 내게 가까이 와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복의 기준은 뭡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고 물질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성공이 복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화목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화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분명히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다. 물질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 오늘 왔구나, 참 잘했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결코 가까이 나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오늘 이 17절에서 27절 내용 전체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관을 써야 하는지, 양털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고 베띠를 띄어야 하고, 이렇게 제사장의 규례를 외적으로 갖추라고 하신 모습만은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배 들어가는 제사일까요? 사독의 후손들 이외에 다른 제사장들도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상대를 받지 않는 예배였어요. 그러면 뭘 예배할까요? 사람은요, 입은 옷에 대해서 그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린일이라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가까이 다가가면 몸에서, 옷에서 냄새가, 퀴퀴한 냄새가 나지요. 그게 거린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거린이에요. 신사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선수라면 선수의 복을 입을 것이고 경찰이면 경찰복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신사복을 입었다면 신사처럼 행동할 때 신사가 되는 것이죠. 경찰복을 입었다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경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복장을 입는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살으셨나요? 예수님은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그거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 명정 원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거 생각하고 있으셨구나. 우리 임영길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를 생각하고 그 기도문을 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네,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시고 섬기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옷차림도 달랐고 머리 모양도 달랐고요, 결혼할 상대자도 하나님이 정해주고 계세요. 아무나 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짧게 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되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전부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패션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는 이 일인 옷차림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찬송가사 이런 게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에스겔서를 오늘 설교하면서 에스겔 전체적인 전부를 훑어보았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해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정해진 물을 마셔요. 하루에도 물을 600리터만 먹게 하셨어요. 600ml. 얼마 되지 않은 물을 먹고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오른쪽으로 몇백 년, 300 몇십을 누워 있어요. 또 이쪽으로 누워서 꼼짝 달싹하면서 누워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해요. 야,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어떤 공로를 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 가졌다면 그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주님을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이거 다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헌신한 것도 그냥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 누구를 위해 예배 드리나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 중심으로 드리는 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받을 때 내 영혼에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게 될 때 그분이 내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걸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조금만 받고요, 나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어제도 앉아있었어요. 그저께도 앉아있었어요. 그저께도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감동이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뻘떡 일어난 겁니다.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놀라서 막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니,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니.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그 부활의 주님이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해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주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리키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이 에스겔 전체를 되짚어 보면서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도 똑같아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요,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죠. 백성이 망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종교 지도자가 망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오는가 하면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도 비추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분별력을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노회나 총회가 정치의 바람에 불어가는 것, 이것이요, 한국 교회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받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다고, 이 세상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자세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간 모든 사람은 내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요,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고 싸우다가 힘에 붙여서 발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형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쓰다가 기회는 이때다, 팥죽 한 그릇 줄게, 장자 명분 팔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뭐가 돌아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의 길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이를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하루처럼 보였지만요, 결혼식 날 첫낮밤을 자고 나니까요, 결혼 사기를 당한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이가 끊임없이 그를 10번이나 품삯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렇게 속고 속아요. 속이던 자가 속고서 수없이 그가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그가 인생을 마치게 될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의 길이 130년이었다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겪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서로 다툴까 두려워서 입 다물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져가는 시대.
자기중심적인 시대.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싫으면 싫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를 따라갑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욕하고 악인으로 취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바른 사람도 싫다고 내버려. 오랜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살아가 버린 시대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였고 바로 그때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독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르쳐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 자꾸 들으면 여러분 혹시 짜증나고 속상하지 않나요? 좀 쉽게 말하고 가장 복받으라고 말하고 웃기는 말하고 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도 편하게 주님이 보내셨나요? 어쩌면 예수님은 하루도 편하게 사신 날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공격받으시고 끊임없이 고통받으신 예수님이셨어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삽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던 힘은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려면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기업의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안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엘의 문화의 최고의 종교적 학문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제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설교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 내 고민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전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게 되면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수없이 많은데 그 말씀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